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하루에 평균 얼마의 말을 할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생각에 사람은, 아니 나는 하루에 평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신경정신분석학자이자 US 샌프란시스코 교수인 루안 브리젠디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발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자는 하루 평균 얼마나 몇 단어를 말할까요? 여자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루에 몇 단어를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말할까요? 2만 단어를 말한답니다. 남자는 좀 달라요. 남자분들은 하루 평균 몇 단어를 말할까요? 7천 단어를 말한답니다.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말들 가운데 잠언이 말한 대로 정말 경우에 합당하여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을까 점검을 해봐야겠죠. 탈무드에 이런 말에 관련된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하라.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건널 만큼 튼튼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다리입니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신자의 인격을 말하는데요.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자의 언격, 우리의 말의 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를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43절, 4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열매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열매. 근데 사실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나무면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가 뭔가?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럼 열매는 뭔가?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 45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토리지, 저장 창고와 같다는 겁니다. 이 창고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욕조를 생각해 보세요. 욕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물이 넘치면은 그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래서 차고 차다 못해 넘쳐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먼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확인하는 건 되게 쉬워요.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말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의 주요 관심사가 뭔가? 말하고 싶어서 미치고 싶은데 그 말하는 게 도대체 뭔가? 내 하루에 말하는 것 중에 분량이 뭐가 제일 많은가?
이걸 확인하면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눈 뜨자마자 주식 보고 확인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 드라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아니면 성경 이야기. 우리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요, 맨날 세상 얘기만 해요. 돈 벌어야 된다, 사람 의지해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말로 표시 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확신에 차서 의지하는 말이 있고, 말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불안하고 두려워 주저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 우리의 언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말의 스킬, 어떤 기교,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을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마음에 뭘 지켜야 될까요? 뭘 가득 채워야 될까요?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품고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 나도 못 믿잖아요. 아침 저녁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부터 시작하는 거 있죠. 짧게 정리하면은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그것으로 가득 채울 때 당연히 나오는 그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죠. 내 마음에 예수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나오는 모든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된다는 거죠. 가능한가? 가능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있으면 이전 것, 때로 말이 걸걸하고 맨날 음담패설하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했던 그런 우리들의 입술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 지나갔다, 없어졌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가진 원래대로의 마음,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악한 생각이 뭔가?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누군가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 이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이, 잘 들어보세요, 다 속에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나도 더러워지고, 내 말이 상대를 향하여 나가니 그도 더러워지고, 다 죄악 속에, 상처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할 때에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라는 게 뭐죠? 하말티아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관역에 다가지 못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죄죠. 하나님께 벗어나서 하나님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두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5가지 방법이 있죠. 내비게이터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인데, 읽기, 듣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를 꾸준히 할 때에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 언어 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도 사실은 욱 하고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기 이전에 우리 성경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언어 생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되게 무섭거나 굉장히 행복한 말이겠죠. 약속이겠죠.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신약에는 조금 더 섬찟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한 말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대로 판결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함을 판결받은 말입니까? 아니면 정죄함을 받을 말입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고 뭘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줘야겠죠. 오늘 성경에 여러 말씀 중에 3말씀만을 가지고 와서 한번 나누고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한번 기준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이게 말이 깨끗하고 더러운가? 영어 번역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orrupt 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는 unwholesome talk, 해로운 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더라고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썩은 말. 음식 썩은 거 한번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냄새 지독하죠. 우리들의 말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더러운 말, 썩었고 부패하고.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은 남을 해하고 남들을 분쟁하도록 만들고 악의 있게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더러운 말, 냄새나는 말, 부패한 말은 되게 심해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핑계나 말이 있어요. 내 뚫린 입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해요. 입이 뚫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종류라도 멀리하라. 다른 버전에 보니까요, 흉내라도 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죠? 흉내내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다가 몸에 습관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고 멀리하라. 그럼 뭘 하라는 말이죠?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버전 두 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한다고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더 소음만 될 뿐이죠. 그래서 필요한 말이 있으면 기회를 타서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말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하고 그에게 맞추어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우리 언어 생활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꾹 참고 있으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속에서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쏟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덕을 끼치고 그를 살리는 말을 하려고 그것도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까? 탈무드의 말을 인용해 드렸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건너갈 다리, 내 배우자가 건너갈 다리,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건너갈 다리가 되는 그런 말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이죠. 냄새나고 언제 쓰러져 무너질지 모르는 그 다리를 나도 못 건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와 함께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에베소서 4장 29절이 말씀해 주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에 마땅한 바, 당연한 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이런 게 더 유혹하잖아요. 더 쾌락, 자극을 더 심하게 주잖아요.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보통 좋은 말, 주에 가까운 말이 아니라 보통 세상적인 말, 그런 말이 나에게 더 쾌락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입에도 내지 말라,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성경이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다른 번역을 가지고 오면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실리한 말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들. 그리고 상스러운 농담, 좀 쉽게 더 자극적으로 표현한 음담패설 같은 거. 친구끼리 그런 거 있으면 더 재밌잖아요. 뭐 분위기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성도에게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는다,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돌이켜, but rather이라는 말이죠. 차라리 이런 말을 해라는 거죠. 무슨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라라는 거죠. 뚫린 입으로 말 못하냐고요? 예, 어차피 뚫렸다고 하는 말이라면은 우리 입으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서로 감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줄까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 피곤하게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이 주는 가장 심플한 답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서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뚫린 내 입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제하고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잘못된 내 말 속에 고통받으시며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될 말 어떤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나가기를 원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사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 말 때문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 때문에 평생 관계가 끊어지거나 상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 씻지 못할 아픔과 고통, 평생 고통받는 그것을 나에게 준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갖다 줘야죠. 나는 한 개 받았으면 난 두 개는 때려줘야지 나 기분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입으로는 축복하라 말합니다. 축복하라. 나를 모욕하고 욕하고 막 하는 그런 친구, 사람,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 입으로는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 인터넷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한국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한 20대 여자가 이제 몸을 강물에 던지려고 한강에 다리에 갔어요.
이제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중학교 어린애가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괜찮으세요? 요 한마디 때문에요, 다시 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그 뉴스를 본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그렇게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나에게 좀 사랑 베풀어주고 최소한 모르는 정도, 아무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로 했을 때 가능한 거지, 마이너스가 100, 1000, 2만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만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를 믿는 자다운 언어 생활을 해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좀 나누고 가능하면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온다 그랬죠. 이게 내 마음의 묵상이 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입의 말이 아름답게 나오겠죠. 그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이 한자가 어렵죠. 연락의 뜻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보면요, be pleasing in your sight.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be acceptable in your sight. 당신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한, 마음에 들어지는 그런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되기를. 신자의 언격이 훌륭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떠나서 내 영원한 운명도 내 말로 결정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는 날마다 2만 단어든 7천 단어든 어떻게든 하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정말 나와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정말 든든한 다리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말이 되기를. 신자의 언격을 갖추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자의 언격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 입술의 말과 시편 19편이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언어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